지난주 본문 동일한 본문입니다. 디도서 3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번 더 읽어봅니다.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좋은 습관, 좋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나쁜 신앙 습관 세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상 숭배의 습관이었고요. 두 번째는 불순종의 습관, 그리고 세 번째 안 모이는 습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같은 시기에 우리가 모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일에는 방법이 보이고 하기 싫은 일에는 변명이 보인다고 했습니다. 비록 대면에서 모이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우리는 모이고 싶고 또 모여야 하기 때문에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수의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충분한 거리를 띄우고 마스크를 쓴 채 대면 예배를 드립니다. 또 그 외의 분들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웃교회 목사님들과 줌 미팅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면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거 몰라서 답답하다고 하시는 목사님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실시간 채팅이나 단톡방을 통해서 예배 드림을 알려달라고 제가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채팅창이나 그리고 또 단톡방을 통해서 예배 드렸다는 것을 알려오십니다. 이것이 초등학교 수준의 그런 이렇게 출석 체크가 아니에요. 이게 꼭 필요한 이유가 뭐냐면, 함께 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어떻게 우리가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적극적으로 알려달라고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들은 그냥 숨어서 예배 드리시는 것 같아요. 드러내지 않고. 그래서 좀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답답함이 있습니다. 좀 한 번 더 이 시간을 빌어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데, 채팅창을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채팅창에서 여러분이 흔적을 남겨주시면 좋겠어요. 누구 예배 드립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감동이 있으면 그 감동이 있는 부분들을 거기에서 쉐어도 하시고요. 그리고 이 자리에 같이 예배 드리시는, 대면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그분들과 함께 채팅을 통해서 소통하면서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굳이 실시간 예배를 고집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각자가 그냥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함께할 때 경험할 수 있는 현장성이 현저하게 약화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같이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시간만큼은 같이 해야 공동체로서의 우리 모임의 역동성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실시간 예배는 예배 중에 뒤로 가기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늦게 들어왔으니까 처음부터 다시 예배 드려야지, 그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안 되도록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들어오는 그 시간부터 바로 같은 시간대에 예배가 드려지게 됩니다. 만약 시간을 놓치게 되면 예배가 끝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난 다음에 놓친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때쯤 되면요, 이 예배가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보는 예배가 되기 참 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한 시간에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것이 드리는 예배라기보다는 관람하는 예배가 되기 쉽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실시간 예배, 그 시간에 늦지 말고 오셔서 제대로 예배를 드리시라고 부탁드리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잃은 것이 있다면 얻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공간을 초월한 모임이 가능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주부터 우리가 필리핀 이경희 선교사님이 인도하는 어성경 구약반 강의를 우리가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필리핀 시간으로 수요일 오전 11시고요. 이곳 시간으로 화요일 저녁 7시에 강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인도하는 영성훈련반도 매주 2개 모임이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성도들이 멀리 출타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교회에 올 수 없을 때도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요, 제 아내가 성경 공부 인도하는데 어떤 성도님들은 그 여행 중에 호텔에서 참여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든지 공간의 제약을 이제 덜 받게 된 겁니다. 저 역시 출타 중에도 장소를 초월해서 당회를 인도하거나 성경 공부를 인도하는 데 제약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팬데믹으로 인해 우리가 새로운 것을 또 얻게 된 거죠. 팬데믹이 끝난 후에도 그동안 우리가 적응해온 새로운 모임 방법은 계속해서 이 발전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더 큰 예배당을 지을 생각을 했는데 이제 우리는 저기 사무동을 헐고 그 위에 2, 3천 스퀘어핏 정도 되는 작은 2층 건물을 새로 건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곳에 사무실, 게스트룸, 그리고 온라인 영상 제작을 위한 스튜디오, 작은 공용 공간들을 포함하는 이런 작은 카페를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회에서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었고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때가 되면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무조건 큰 예배당 지어서 많은 사람들을 이 공간에 모으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곳을 중심으로 해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의 제약을 좀 넘어선 그런 교회를 우리가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성이라는 것은 함께할 때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모임이 약해지면 공동체성도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체가 약해지면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삶도 다 약화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 미국이 흔들리면 미국인들은 다 흔들리게 돼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 흔들리면 그 조국 대한민국에 뿌리를 들고 있는 한국인들이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고 이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모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길을 쓰고 모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모이는 습관처럼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먼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잠언 23장 7절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말을 낳고 말은 행동으로 발전하게 되고요, 반복된 행동들은 습관을 형성하고 결국 그 습관은 그 사람의 인격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생각을 바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나쁜 습관을 인식하고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결단하고 기도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생각을 바꾸는 것이요,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저는 생각이 바뀌는 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마음의 생각이 바뀌는 은혜를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면 그 은혜를 소멸시키지 말고 바로 그 시간부터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술로 선포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입으로 표현할 때 우리는 그 말을 실행할 책임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게 제가 제 설교를 그냥 적어놨네. 죄송합니다. 이게 본문 그대로가 아니에요. 예, 제 설교를 그대로 적었습니다. 어쩐지 이게 좀 왜 이렇게 쉬운 성경 버전 같나 싶었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그 순간부터 우리가 그 말을 실행할 책임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행동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만 앞선다고 욕먹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그렇게 욕먹을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욕 안 먹기 위해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걱정하세요. 그렇지만 욕먹더라도 조금이나마 바뀌는 것이 욕 안 먹고 망하는 것보다 100배 낫습니다. 그래서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 떠오르면. 두 번째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 훈련하는 것입니다. 자, 훈련이 필요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말씀, 자,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약간의 도움을 주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경건은 이 세상에서의 복뿐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의 복도 약속해 줍니다. 자, 육체의 훈련, 약간의 도움을 주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요, 좋은 습관이 형성되는데 약 8주간의 꾸준한 반복적 훈련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하다 보면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도 이것이 좋은 일이라고 믿는다면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티가 나지 않아도 우리는 결국 우리가 심은 것을 다 거두게 돼요. 꾸준히 그것을 반복하다 보면 그 열매를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제가 반백년 이상 지속해온 제 삶의 습관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고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생각을 바꾸고 선포하고 두어 달 꾸준히 노력하면, 그래서 습관이 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그것을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것을 저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 목회 방식이 방목 스타일이라고 제가 설명하고 싶어요. 저는 성도님들을 어디 우리에 가둬놓고 그냥 막 이렇게 쥐어짜면서 푸시하면서 그렇게 목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방목되어 있습니다. 그냥 푸른 초원에 마음껏 뛰어놀면서 여기저기서 풀 뜯어 드시면서, 그리고 자 이제 들어와라 하면 이제 또 우리에 들어와서 그 다음에 이제 편히 쉬고 또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얼마나 좋아요. 이 방목 스타일이에요, 이런 게. 그런데 우리에 모아놓고 쥐어짜고 훈련하는 스타일의 목회 방식에 익숙해진 분들은 이 팬데믹 기간이 되게 힘들대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스킨십이 없어갖고 매주 목사님이 신방 오고 챙겨줬는데 이제 그런 게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 신앙적인 코로나 분류에 걸리는 그런 교인들이 있답니다. 근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비교적 이 팬데믹 시기에 신앙생활에 큰 어려움이 없이 잘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 방목되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저희 가족에 대해서도 좀 방목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결혼했을 때 아내의 소원이 뭐였냐면, 이제 목회자하고 결혼했으니까 매일 1대1로 제자 훈련 받고 그리고 잘 양육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기대하고 저한테 성경 공부를 시켜달라고 그렇게 하는데, 제가 그게 어색한 거예요. 아내하고 성경 공부하고 이러는 게. 그래서 여보, 하나님은 당신을 직접 대면하기 원하셔. 그러니까 당신이 독대하기 원하셔. 하나님께 직접 나가서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 그렇게 아내를 좀 이렇게 방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아내가 얼마나 잘 컸습니까, 신앙적으로. 그래서 제 아이들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랫동안 아이들을 신앙적으로 훈련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을 별로 안 했습니다. 그냥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그냥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갈등도 하고 방황도 하고 그렇게 컸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턴가 그래도 최소한 아이들에게 목사 아빠가 있었다는 것은 좀 알려주고 싶다 해갖고, 아침에 이제 한 명씩, 아이들 한 명씩, 아내는 이제 둘째 맡고 저는 큰애를 맡아갖고 1대1로 큐티 나눔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로 큐티 나눔을 하는데, 저는 아이에게 제 영어 발음 교정해달라고 하고, 아이가 영어로 한 번 읽고 제가 영어로 한 번 읽고, 제가 발음이 틀리면 아이가 고쳐주고, 그리고 저는 아이가 질문하는 성경에 대한 모든 질문들을 바로 그 순간에 같이 이야기해주고 큐티 나눔을 했습니다. 이게 몇 주 지속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졌어요. 습관이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이 부자지간에 임하는지 이게 제가 놀랄 정도예요. 아이와 신앙적인 이야기가 너무 자연스러워졌고 풍성해졌습니다. 그리고 성경 암송도 같이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도 영어로 성경 암송 시작했고, 아이도 성경 암송 시작했고, 뿌듯하더라고요. 뿌듯해요. 우리가 좋은 습관을 들이게 되면 우리의 성품과 인격만 바뀌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의 수준들이 바뀌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꾸준히 좋은 생각을 가지게 됐으면 그것을 훈련하여서 여러분의 신앙 습관으로 만드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좋은 습관을 가지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권면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이번 금년 한 해 동안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과 반복해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주제예요. 공동체가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자, 읽어볼까요? 속지 마십시오. 자, 읽어봅시다. 이거 아닌데 그 다음. 예, 시작.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자, 한 번 더 읽어봅니다. 속지 마십시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저 나쁜 친구 친하게 사귀어갖고 내가 저 친구 좋은 습관을 기르게 해줄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자연스럽게 내가 나쁜 습관을 배우게 됩니다. 서로 좋은 습관을 격려하는 친구를 사귀어야 됩니다. 그냥 만약 여러분이 나쁜 친구를 사귀게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좋은 습관도 나쁘게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는 순종의 삶을 살려고 하는 여러분의 좋은 습관을 방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는 꾸준한 훈련이 필요한 반면에, 나쁜 습관은 그냥 가만히 있으면 자연스럽게 잡초가 자라나듯 저절로 자라납니다. 마태복음 5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읽습니다.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여러분, 좀 말씀이 끔찍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과거에는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눈을 빼어버리고 손을 잘라버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꽤 많았어요. 말씀 그대로를 그냥 받아들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해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도벽을 끊기 위해서 오른손을 잘라버린 사람이 왼손으로 도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짓게 만드는 욕망이 근본적인 원인인데, 육체 이전에 마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육체가 그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의미는 다른 방향에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거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말씀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나 습관, 환경들을 끊어버리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이 개가 되지 않기 위해서 술 마시고 나서 발버둥 치는 거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술을 끊기 위해 발버둥 쳐야 돼요. 먼저 술을 끊어야죠. 근데 술을 찾게 되는 이유가 마음의 상처 때문이라면 그 마음의 상처, 근본되는 그 원인을 치유받아야지 술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근원을 찾아서 그것을 끊어버려야 되는 건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만 만나면, 그러면 내가 죄 짓는 단계로 가게 된다면 그 사람과의 교제를 끊거나 그런 성향의 모임을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그 사람을 만나요. 자꾸 그런 모임에 가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내가 참아야 하느니라, 참아야 하느니라, 뭐 바늘로 허벅지를 10번 찌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되고 만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건강한 공동체는 법과 질서가 공의롭게 작동하고 회개와 용서가 일어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니까 악하게 행동하는 이들이 교회를 가리켜서 사랑의 공동체니 뭐니 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뭐 하라 하지 말라 그러냐? 뭐 이러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웃기시네 그러시면 돼요.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9절에서 13절. 자, 읽어주세요. 시작. 지혜에 은행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고, 음행하거나 탐욕스럽거나 속이거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어울리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려면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가 지금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음행하거나 탐욕이 있거나 우상을 숭배하거나 남을 모함하거나 술에 젖어 살거나 약탈하거나 한다면 그런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음식도 같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는 것이 내가 상관해야 할 일입니까? 여러분들이 심판해야 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악한 자들을 쫓아내십시오. 여러분 11절 보세요.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면서, 세상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악을 행하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하고 전혀 어울리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세상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냥 직장 생활도 하고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같이 살아가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기가 말하면서 그러면서 여전히 악한 행동들을 그냥 하도록 방치하라고 한다면 그건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교회 공동체를 악한 습관으로 물들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반드시 꾸짖어야 되고 바로 잡아야 돼요. 바로 잡혀지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찍어내어서 공동체를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구약의 율법들은 죄인들을 찍어내는 것으로 가득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지금의 교회와 같은 신앙 공동체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나라 미국을 기독교 나라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 나라는 그냥 세속적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세속적인 나라에서 세속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파워가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잘못들에 대해, 그런 죄들에 대해서 교회가 다루지 않는다면 어떻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지금의 교회와 같은 신정 공동체였기 때문에 그 공동체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골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도려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 세상의 제외돼. 우리 교회는 그것에 대해서 나무랄 수는 있지만 그러나 심판할 수 있는 그런 힘은 없어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바로잡아야 됩니다. 허약한 공동체는 악한 자의 악행을 바로잡지도 못하고 또 그런 악행으로부터 연약한 사람들과 공동체를 지켜내지도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장로라고 말하는데, 목사라고 말하는데 우상 숭배하고 모함하고 불순종하는 이가 있다면 그런 사람들과는 어울리지도 말아야 하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다면 쫓아내라는 것,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무섭게 느껴집니까? 그럼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되잖아요. 회개하고 고치면 되잖아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성도라고 하는 한 사람이 다른 성도를 공격하기 위해 모함을 하다가 발각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이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십계명은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한 거짓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웃을 해하기 위해, 이웃에 대하여는 어게인스트 하는 거예요. 그 이웃을 해하기 위해서 악한 의도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짓을 꾸며내어 증거하는 것, 한마디로 모함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사람을 두둔한다거나 함께 어울린다면 모함당하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도 동일한 죄를 저지르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징계하지 못하는 교회는 악한 신앙 습관으로 물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시카고에서 목회하면서 종종 이렇게 가는 이 맥도날드가 있었어요. 교인들하고 같이 가서 아침에 식사하고 교제하다 보면은 이웃 교회 분들도 이렇게 같이 와서 3, 4, 5분 모여서 이야기하는데, 한국 분들이 그렇게 또 그 맥도날드 같은 데 모이면 크게 이야기하잖아요. 크게 이야기하는데 들려오는 이야기가 너무 거슬리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이 몇몇 다른 교회 분들이 서로 모였나 봐요.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는데 장로님들인 것 같아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는 설교를 너무 못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자꾸 나가. 그랬더니 다른 교회 장로님인가 봐요. 안 쫓아내고 뭐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제 교회에 들려오는데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우리 교회 교인들이 그걸 듣고 있잖아요. 못 듣는 척 해야 되나? 저걸 바로 잡아야 되나? 근데 그것이 그 지역의 신앙 습관이 돼버렸어요. 설교 못하면 내보내야지. 교인들이 떠나면 내보내야지. 이래서 쫓아내고 저래서 쫓아내고. 그래서 시카고 지역은 목사가 3년 넘기는 목사가 많지 않아요. 심의원 수가 3년 넘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습관이 돼버려서 그래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신앙 습관을 가진 좋은 사람들로 가득한 교회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참 감사해요. 우리 중 누구도 대놓고 악을 저지르는 사람은 없어요. 물론 숨어서 뒤에서 저지르는 악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모르겠어요. 제 귀에 들려오지 않으니까. 그만큼 제 눈에 띄는 악이 없다는 정도면 우리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름만 가졌지 전혀 교회답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음행과 탐욕, 우상숭배, 모함, 술취함, 약탈이 버젓이 일어나도 그것을 지도자들이 꾸짖지 못해요. 그리고 그런 이들과 친하게 어울리는 교인들의 모습 속에서 이것이 정말 교회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모습의 교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거짓 증거하는 일을 보면서 사람이 화가 나면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던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결국 거짓 증거하다가 신앙생활에 파산을 맞이하는 것을 보면서 악의 누룩이라는 것이 저렇게 번진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어요.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그런 사람과 어울리게 되면 똑같은 신앙 습관을 가지게 돼요. 나쁜 습관인 거죠. 여러분의 친구가 악행을 저지르는 것을 보면 돌이키라고 권면하고 꾸짖어야 돼요. 그리고 꾸짖어도 안 되면 교회에 알리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교하는 거예요. 절교해야 돼요. 교제하면 안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마태복음 18장 말씀 보세요. 15절에서 17절. 자, 같이 읽어봅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공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꾸짖고 바로잡아야 돼요. 안 되면은 절교하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그 사람이 돌아오고 회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계속해서 같이 어울리고 같이 그런 것들을 참여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나쁜 습관을 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런 공동체가 어떻게
새로운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을 건강한 신앙 습관을 들이도록 만들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해요.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습관도 나쁘게 변질하기 쉽습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고 좋은 신앙 습관을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건강한 신앙 습관을 가진 건강한 공동체예요. 공동체 자체가 건강해야 됩니다.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좋은 신앙 습관이 배워지는 공동체, 바로 시온교회 같은 곳, 이런 곳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이 공동체에 가면,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래요. 어떤 모임에 가면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러면 좀 놀던 애도 그곳에 가면 공부하게 돼요. 근데 어떤 모임에 가면 자연스럽게 이상한 짓거리 하는 그런 모임이 있어요. 여기는 이 착하고 성실한 사람 아이도 가면은 자연스럽게 그거 따라하게 됩니다. 이거 이상한 거 아니잖아요. 이게 여러분이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파워예요. 그러니까 이 공동체를 먼저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도 좋은 신앙 습관을 만드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이 상식이 되는 공동체여야지 좋은 습관을 길러갈 수 있습니다. 건강한 공동체에서 좋은 친구들과 함께 더 적극적으로 열심을 내어서 선한 일을 하고 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습관을 길러갈 때, 그런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상에 거룩한 영향력이 나타나요. 그때부터 우리는 이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냥 아주 나쁜 신앙 습관으로 가득한데, 세상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면서 박쥐라고 막 요구하면 세상이 뭐라고 합니까? 니네나 잘하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왜 우리 한국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그렇게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느냐? 좀 억울한 면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교회 자체가 그렇게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유익하고 의미 있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좋은 신앙 습관을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디도서 말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으면서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모두는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그래야 유익한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유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으려면 건강한 신앙 습관을 가진 공동체에서 그런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선한 일을 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습관을 길러가야 됩니다. 믿는 자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목사다 장로다 말할 수 있으려면, 세상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으려면 이 공동체 안에서 좋은 신앙 습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른 이들을 더 섬기고 봉사하고 살아가는 습관, 그럴 때 자연스럽게 나쁜 친구들과의 교제는 끊어지게 될 것이고 좋은 친구들과의 교제가 풍성해져 갈 것입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 좋은 것을 보고 좋은 것을 듣고 좋은 것을 행하는 성도들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행복한 가정, 또 풍요로운 일터, 사랑과 공의의 공동체를 선물로 주십니다. 저는 우리 시온 공동체 안에서 이런 축복이 날마다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